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괜찮았어요? 끄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끊어고 오신 거예요? 예,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오신 것 같아서 교회 오셨다가 지금 다시 댁에 갔다 오셨습니다. 예, 아무튼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예,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은행을 보고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로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NIV로 보니까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큰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조금 우아한 것은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이고 유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이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들은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렇게 병졸이 아니라 백부장, 장교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난데없는 이 칭찬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받았겠죠.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접하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브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위해서 가브나움 백부장이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백부장이 있는데요. 어디에 나올까요? 퍼뜩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백부장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그런 장교였던 것이죠. 골고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과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 이상한 기상이변을 보고선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죠. 그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데요. 띄워주세요. 안 적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백부장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백부장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인데요. 그는 원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로마 백부장이지만 로마인이지만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가 하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바에 사는 게 아니라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백부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히 정언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브나움 백부장은 고넬료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넬료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나온 말씀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브나움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순서였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백부장,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를 제일 먼저 산상수훈 이후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백부장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부장인지 우리는 좀 우아하죠. 왜 하필이면 백부장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꽃은 로마 군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꽃은 백부장이에요. 모든 군사단위는 백부장, 이 백인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백부장을 생각해야 돼요. 이 백부장이 로마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가버나움 백부장을 칭찬했던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의 무엇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이 거의 죽을 정도로 깊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이었다. 또 이런 말을 더 이렇게 옆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새 번역으로 보면 소중히 여겼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인은 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 종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죠.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주인과 종, 로마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것은 종을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이 노예들이 실제 로마 인구의 3분의 2였습니다. 그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한 사람의 이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비싼 가격에 산 종이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겼을까요? 원래 사람들은 비싼 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이 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 것이 그를 비싸게 샀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비싸게 샀으니까 일도 하지 말고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딱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싸게 샀기 때문에 도리어 써먹었죠. 아무리 봐도 그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은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은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구조,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만든 이 구조적 악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신분의 벽만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인종의 벽도 뛰어넘습니다. 그는 로마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의 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종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는 병들어 죽어가는 유대인 종을 살리기 위해 유대인 성생을,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병들어가는 유대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성생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는 거죠. 로마인 백부장이 유대인 종을 살리려고 유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인은 지배민족이고 유대인은
비지배민족입니다. 지배민족이 비지배민족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하는데요.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비지배민족이 지배민족인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가버나움 유대인 장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백부장의 선행을 예수님 앞에 정언까지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선하지 않고는 이런 칭찬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장로들은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가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힘주어서 그렇게 변론까지 해줍니다. 그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당신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막 변론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실은 차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지금 뭐 미국도 난리가 났죠. 지금 코로나보다 지금 그게 더 이제 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제 죽인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시끄럽죠. 여러분, 코로나는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인종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연하게 대처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 사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데모를 해요. 왜요? 사람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차별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 놓은 이 구조적인 악에 이 백부장은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경계선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인데 참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차별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들만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구원을 차별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의 이 맹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바로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에요. 구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살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지금 가버나움 장로들이 이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가버나움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가버나움 장로들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한 말은 이만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만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 중요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치유자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곧장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구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구하는 것,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가버나움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자기 대신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자기의 소중히 여기는 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종을 살리는 거죠. 종을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냈습니다. 이제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려고, 아이고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또 더 가까운 자기 이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려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지금 막 종이 죽어간다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기 위해서 그럼 보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 마음이 바뀐 걸까요? 종이 죽어버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비천함과 누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종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가버나움 장로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미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짜 메시아임을 알아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정과 가브나움 백부장의 심정이 다르지 않았어요. 가브나움 백부장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런 가브나움 백부장 같은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선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두려워해요.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미천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삶의 역경을 만나서 주님을 찾습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겁이 나서 주님을 찾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지낸 친구나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누가 될는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그의 발을 만지는, 여러분 그 모습 알죠? 바로 그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가 매춘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매춘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매춘부나 아무도 정죄하지 못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다 죄인입니다. 매춘부만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믿음의 단계를 지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찾기만 했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나의 주가 되시기에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가브나움 백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권위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기는 항상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권위 때문이죠. 권위. 백부장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만 하셔도,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게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대면을 꺼려한 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믿음이에요. 비대면은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즉 비대면이죠. 비대면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비대면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택배 문화가 더 빨리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즉 비대면 거래인 택배가 빨리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집 앞에 두고 가는 택배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 훔쳐가지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좀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대문 앞에 막 택배가 막 여러 박스가 쌓여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는데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비대면 상거래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우리가 정착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이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신뢰할 만한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통이 원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수님은 워신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비대면은 실은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비대면은 우리가 지금 거꾸로 좀 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데, 비대면은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작은 믿음 때문에 비대면을 한다면 그 비대면은 건강한 비대면은 아닙니다. 사실 비대면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만한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필요만 구하는 믿음이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런 첫 번째 단계 믿음. 어떤 이는 두 번째 단계까지 이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이런 사람도 항상 회개만 해요. 항상 회개만 해요.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란 말을 들으려면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들으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매사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도덕적 잣대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버나움 유대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 권위 아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